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좋으면 아무리 현상이 좋지 않아도 좋음으로 산다. 다시 말씀입니다. 내가 좋으면 아무리 현상이 좋지 않아도 좋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분들은 이 제목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상이 좋지 않다는 말은 내 삶의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물질적 몸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물질적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지 땅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통치받는 나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이제 따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따르게 되면 보이는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주 대기 밖권 세계죠. 영의 세계라고 할 비물질 세계죠. 거기에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세계입니다. 물론 사단도 영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 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육안으로 천사들 보지 못할 뿐이지 천사는 지금 활동하고 있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은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제 안의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이 그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을 이제 대적하고 실제 영적 전쟁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요 이 두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우리는 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개념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층천은 바울에게 삼층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째 하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둘째 세계에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 세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요,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 묶고 푸는 열쇠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 사단을 묶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권세,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이제는 그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권세는 받았는데 그 권세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권세를 우리한테 위임해 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낼 때, 파송해서 보낼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줍니다.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줘라.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위임을 받은 자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영의 세계를 봤을 때 그때 체험했을 때만 국한해서 끝나고 삶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일어난 현상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것을 실제적 현실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전에 예수는 지금도 그때도 동일하게 믿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전에 몰랐을 때는 믿는 자인데 이 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제가 그 얘기하는데 사건과 상황은 어떤 문제의 발생은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근데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보이는 세계가 지금 육안으로 볼 때 어떤 나를 죽일 것 같은 문제야. 어떤 나를 괴롭고 고통을 주는 문제로 와.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으로 깨어나서 보면은 나는 지금 이 사건과 상황 위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걸. 아멘? 차원적으로 보면 지금 내 본질이 이 둘째 하늘에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내가 본질에. 왜? 에베소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는 혼이 될 때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의 세계에 이제
말씀의 실제를 믿는 실상의 세계의 그 믿음이 이 물리적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계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세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영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세계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다. 연결된 세계. 이 두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에 영향받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이 보이는 세계가 이 물리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치되어 있는지.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잠깐 휴전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하에서 지금 계속 공방전이 지금 막 치열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 여파를 보고 있어요. 여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여파를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로 인해서 막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비닐,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나프탈렌 그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지금 전쟁이란 전쟁이 벌어져서 그 여파로 경제가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힘들어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대로 여파를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파를. 그래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입으로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트럼프 욕 엄청 하잖아요. 그쵸? 트럼프. 저 트럼프 때문에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 여러분, 트럼프 때문에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순간 이 안에서 육아 안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서 육아 안에서 입으로 말로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계속 성령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알아차리게 해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
이 알고 모르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모르는 자는 그냥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현실로. 근데 아는 자들은 놓쳤어. 근데 성령이 딱 깨우쳐. 내가 순간 나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이 뭔지. 그럼 내가 순간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벌어진 현상을 내가 현실로 착각해 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입술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성경에 있으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다 보이는 세계의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가운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내 의식에 보이는 세계를 현실로 붙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를 물질로 연결해서 이 의식이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원망 그래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불평하지 말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자아란 이제 혼은요 독립돼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게 자아인데 이 자아는요 항상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와 연결해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에게는요 자아는요 소망하지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자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비현실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오늘 이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는 현실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몸을 입고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의식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공간으로서 분리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공간도 있지만 실제 있지만 예수님은 공간보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하나님이 현실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유신 하나님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비현실인 거예요. 체험할 때 살아계신 할 뿐이지 진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비현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나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풀어서 얘기해도 저 하늘의 일을 풀어서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그들에게 맞아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는 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었죠. 첫째 아담의 그 죄 속에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이제 이 내주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주의 성령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개념이지 그것은 예수님 말처럼 실제 알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알미 안 돼 있으면 이제 비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웃긴 건 뭐냐면 저도 계속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을 그렇게 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자,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와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쵸? 천국을 실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천국을 실제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다음에 현실이 너에게 주어져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현실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의의 통치를 통해서 평강, 기쁨.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속성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할 때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는 본질의 그 특징이 기쁨의 하나님이야. 평강의 하나님이야. 좋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좋음과 그 평강과 기쁨을 지금 현실로 지금 너희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자, 현상이 좋지 않음이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선악과에서 오는 이 선악과에서 오는 우리 안에 혼에서 일어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이 선하심은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하심은요, 선악의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이, 하나님은 선이고 사단은 악이다. 이런 차원에서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요, 생명, 사랑, 아름다움, 절대 좋음, 절대 기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예? 선악과의 그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악을 행했네, 선을 행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했네, 선을 행했네. 여러분, 본래 악이라는 건요, 주님과 분리된 자체가 악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형으로 그렇게 지음으로써 그 계획하셨는데, 거기서 인간이 이탈해 나갔잖아요. 죄라고 할 때, 하바르티아라고 할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떤 물리적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여러분, 물리적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여러분. 저 하늘의 언어에서는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함만 있는 거예요,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 땅에처럼 법을 정해놓고,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이 선이니까 이건 행해야 돼, 이건 행하지 마라고 하는 법이 그 나라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통치만, 다스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럴 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문제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샬롬 번역하면 평화,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를 모르면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해서 내가 그 세계 봤어. 영안이 열려서 내가 봤는데 이래 막 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사단이 막 이렇게 막 그 천사들의 어떤 하나님의 기도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고 있고 막 어떤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지금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런 영적 체험한 사람들, 뭐 영안이 열려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요 빠져들어요. 그래서 와 나도 영안이 열려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영안이 열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영적인 어떤 세계를 내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 땅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에 묶여서. 그러면 이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좋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놨는데 나란 존재를 좋음으로 창조해놨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가 보면 이 CC에 보면요. 좋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좋음인데 그 절대 좋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절대 좋음으로 지금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요. 자꾸 절대 좋음을요. 지금 주셨는데 절대 좋음으로 살지 않고 이 좋음을요. 보이는 세계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현상으로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좋음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 내 상태가 좋지 않아.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정은요, 여러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감, 감각에서 일어나는 이 몸의 차원에서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슬픈 감정이 계속 갑니까? 아니잖아요. 막 지금 슬펐는데 갑자기 몇 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어떤 뭘 보다가 아니면 잠깐 나가서 바람 쐬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밥을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현상이야. 늘 얘기하죠. 현상은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요, 이 현상이 자꾸 영원할 것처럼요,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 속에서 고난, 환란, 이 문제들은요, 시험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 그 잠깐이라는 게 이 시간적 개념으로 이제 잠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잠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육체 기준에서 잠깐이라고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나는 성격이 잠깐이라니까 우리가 그 육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잠깐이면 말 그대로요. 에이, 금방 지나가. 여러분, 이게요, 1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지금도 지금 잠깐이라고 지금 믿고, 잠깐 이제 이 힘든 것도 이제 잠깐 이제 지나갈 걸 믿고 지금 이러고 하는데, 목사님 1년도 잠깐이라고요? 2년도 잠깐이라고? 그 말 하지 마요. 듣는 자체가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유괴예요. 그러니까
잠깐을 내가 그 시간의 기준에서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얘기는 목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줬다 그러고 이제 이게 나타날 거다 그러는데 왜 여전히 안 나타나요? 지금 6개월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에게 의식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요, 잠깐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영혼, 이해돼요? 영혼으로 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으로 와 있는 건요, 우리에게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영혼으로 와 있는 건요.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어요, 영혼으로 와 있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을요. 아멘? 우리 영혼을 누리는 거지 물질의 잠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물질의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물질을 계속 누리게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현재 좋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현상에 사로잡혀 현상을 좋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절대 좋음의 하나님, 절대 기쁨의, 절대 만족의 그 하나님을 못 누리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리고 현재 이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절대 좋음의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난 그 어떤 사건 상황의 문제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때에 이것이 해결될 건데, 이해돼요? 해결될 건데 우리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문제 없음으로 있는 나로 지금 세워놨는데 문제 있음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왜 자꾸 네 스스로 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꾸 밖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왜 자꾸 현상을 확인하냐. 현상이 아직도 그대로네. 저 위층에 그 발 쿵쿵쿵 하면서 저녁마다 아이들 뛰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미쳐 죽겠네. 그대로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감각적으로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벽에 걸어놓은 그 시계 있잖아요. 이 초침, 이 돌아가는 띠깍딱딱딱 하는. 밤이니까 이 새벽에 때 굉장히 더 잘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문제 없는데 나한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 건전지를 다 빼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끼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위에서 쿵쿵 뛰고 막 미치죠. 그래 이 부분도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게 해결되니까 네? 위에서 그 쿵쿵거리는 거 그것도요. 막 신발 신고 이제 걷나 봐요. 막 딱딱. 그것도 해결됐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표면적인 것도 현상도 해결됐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현상이 바뀌어야지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 라고 하지 말고, 네 왜곡되어서 보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투사돼서 나오니까 네 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이 바뀌면요, 존재로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현상이 당장 안 바뀌어도 여러분 그 현상에 이제 괴로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근데 현상이 또 바뀌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보이는 세계 현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고 누리냐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아멘? 근데 성경은 이걸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자, 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고 현재 내 존재가 조음으로 있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 현상이란 단어도 안 쓰지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나 불행해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좀 바꿔주세요. 뭘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고 현상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현상 바꿔줘봤자, 그들에게 현상 바꿔주는 체험을 계속 시켜줘봤자 자기 내면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현상은 계속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상은 또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물질적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현상을 바꿔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상 붙들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전엔 됐는데 이제 안 되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는 전능자였는데 지금은 전능자 아닙니까? 전에는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습니까? 전에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사랑 아닙니까? 다 육신의 내 수준에서만 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관점에 맞춰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 맞춰서 보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조음 대신 하나님 자신으로 살게 하시고자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조음을 누리게 하는 성령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모르고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며 사는 자는 언제나 현상에서 조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현상에서. 이런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다스림받고 현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이들을 뭐라고 하냐? 거듭났기 때문에 신자는 신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육신에 종되어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속사람으로 살지 않고 겉사람의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종로를 타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겠어요? 산이. 자, 이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영에 이끌려 살지 못하는 육신의 신자, 즉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자신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런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름으로 인해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의 현상 있잖아요. 이건 단지 육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수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적 사실일 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실제적 현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실제적 현실. 여러분, 현상적 사실과요, 실제적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 현실은 뭐라고요? 오감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 오감과 반대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오감과. 육체의 감각과 반대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딱 되면은 이 오감의 감각이 그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이 몸이 영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본래 지은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영혼, 몸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영혼, 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딱 이제 그게 사람이에요. 영혼, 몸이 전체를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 현실과 현상적 사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현상적 사실을 현실적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게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안 좋아요. 나는 뭐뭐예요. 계속. 근데 여전히 거듭났다고 말해요. 거듭은 났으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건 뭐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듭났으면 나를 알고 거듭났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또 거듭은 났다고 또 말을 해. 이 거듭남이 무슨 나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아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지, 자기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존재의 나로 지금 살고는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이들은 존재의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전혀 알지도 구분하지도 못하다 보니 다시 말씀드려서 삶에서 벌어지고 만나는 현상을 사실로 보이는 차원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로 생각하지 못하고 진실의 실제의 현실을 여기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있어서 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 보좌가 진짜 내게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몸을 입고 만나는 사건의 문제는 현상적 차원에서 사실이지 진실의 실제 안에 거해서 하는 나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럴 때마다 말해줘야 돼요. 야, 너가 순간 착각했어. 몸에게 얘기해줘야 돼. 몸에게. 몸이라고 할 때 이제 뇌가 이제 핵심이죠. 몸에서 뇌가 막 떠들어. 현상을 가지고 막 이걸 마치 막 지금 실제적 현실인 것처럼 막 나를 막 몰아붙여. 그래서 나를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막 만들어. 그 소리의 생각.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말하고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불안 그건 현상에서 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현상에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진실의 실제 현실 안에 있어. 나는 평안이야. 난 두려움이 아니야. 난 사랑이야. 난 기쁨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데도
목사님 그렇게 지적적을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요. 하고 있다. 그런 이들은 많지 않아요. 안 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매일의 삶에 그렇게 살지 않고 사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아이, 뭐, 알았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 알았는데, 알았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꼭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한테. 여러분, 잠잠히, 너희는 주가 하나님 됨을 알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으란 말은요, 그 시간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잠잠히. 이해돼요? 잠잠히 그 시간을 좀 갖고 잠잠히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현상에 묶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막 머리를 계속 이거 현상을 해결하려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맡기고 계속 안 맡기면서 안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겼는데 왜 안 되지? 말씀에서는 다 맡기면 주가 돌봐 준다 그랬는데, 왜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지? 여러분, 그 사람요 지금요, 안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맡기고 불안해서. 어? 그것은요 육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도란 기도란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귀는 자는 들릴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도 사건과 현상이 그대로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딱 나왔는데도 사건과 상황이 속에서 벌어진 현상이 그대로야.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또 들어가서 금방 또 기도하고 나왔는데 30분도 안 돼서 또 기도하러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주어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좀 심했죠, 그게. 어디 좀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특히 하와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줬을 때 그 좋은 자연에서, 하와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좀 가고 아내랑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못 가. 가지를 못해요. 눈에 하나도 하나님 만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온통 현상이 현실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막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그만큼 괴롭다는 표현을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이 가서, 아마 예를 들면 여행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지만, 그런 데 가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와이 와가지고 죽고 싶대. 이런 괴로운 고통을요,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근 신앙생활 딱 들어왔어요. 근 20한 5년 체험함 속에서도요, 그런 시간을 근 7년을 사는 거예요. 이 괴로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이 복음이 딱 왔을 때 얼마나 진짜 놀라웠겠습니까? 내 혼이 놀래버리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의 뭔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그걸 발견했을 때,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탄식만 하던 사람, 탄식만 하던 오라는 공간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 딱 자기가 누군지 아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 안에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순간 찬송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는 다 끝나버리는 거야. 뭐가 끝났냐? 이 땅에서 이제 만나는 사건, 상황, 고난, 환난, 현상들,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영의 정체성으로 내 혼의 의식을 계속 깨우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의식을. 왜? 그래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를 만나도 괴로운 고통 없이 계속 좋음으로, 응?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근데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죠. 물론 물질적인 어떤 현상이 해결되는 것도 은혜죠.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다 물질적인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를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안 주지? 제발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지.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지? 늘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계속 비가 그냥 계속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고 있구나. 단 한 번도 은혜의 단비가 멈춰본 적이 없구나. 다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게 못 본 거죠. 감각이 있으니까 은혜의 단비가 지금 자기한테 내려져서 지금 적셔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손아비만 느낍니까? 단비도 여러분요 피부에 닿으면요 피부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슬비도. 근데 이 혼이 완전히 육실 동일시하는 감각이 완전히 문둥재rop해지만 이 나병 환자분들처럼 이 몸이 이렇게 썩어들어 못 느끼는 것처럼 괴사되는데 못 느껴. 그것처럼 이 감각이 사로잡히니까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진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 보좌가 내게 있어서 진실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몸을 입고 만나는 사건의 문제는 현상적 차원에서 사실이지 진실의 실제 안에서 거하여 사는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실의 실제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며 사는 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의인들 맞아요. 근데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인 되게 하셨어 라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 의인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의인된 삶을 의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됐는데 여러분 의인들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는요 한 눈 씻고 찾아봐도요 이 땅에 속한 자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땅에는 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요 위로부터 난 순간요 첫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위로부터 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예 땅에 속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속하고 예수 믿지 않고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이들은요 영원한 불못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식이요 땅의 의식을 가지면 안 돼. 의식은 하늘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하늘 의식이거든요. 하늘 보좌 앉은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나를 활동하며 살게 하고 계시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지금 나의 삶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펼쳐나가고 계시지. 이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신자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 괴로운 고통으로 현재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절대 종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데, 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행복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놨으니까 행복을 여러분들이,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진짜 행복이 내게 삶에 되려면요, 선택해야 돼요.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들 정했는데, 난 행복한 존재야. 난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행복을 살 거야. 라면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이 말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라고 여러분을 보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그것도 행복도 누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여러분,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지 괴로운 고통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뭔가 표면적으로 얼굴이 신나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저 사람 행복하게 사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사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행복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요 어떤 것도요 찾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게 발견돼요. 성령으로 발견돼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발견돼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2장에 성령을 왜 줬냐라고 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 뭔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0절인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가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 줬어. 이런 은혜 줬어. 계속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차기라 보니까 에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는 안 주지? 성령이 줬다고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서 과거의 저처럼 이상하게 육체에 갇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앉아있어요. 성령의 음성. 저도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보다 더 음성을 잘 듣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의 음성을 저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엄청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 듣는 분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못 누리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삶의 어떤 직장, 결혼, 어떤 순간순간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했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누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내주를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냥 성령을 좀 아는 거지. 쭉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본질은요, 본질이라고 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감정도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삼위 하나님 하나의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영이구나라고 할 때 이제 그 거부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복음 보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영입니다 하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영이라고. 아니 그러면 로마서 8장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 8장 9절입니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영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들 성부, 성자, 성령 영으로 지금 일체로 하나 있잖아요. 나도 그 삼위일체와 이제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존재를 육으로 봐. 육으로 보는 순간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안이 아니에요. 괴로움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 아니요. 지금 불안, 괴롭다, 실패다, 행복 이거 다 뭐예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면 불안이 와. 괴롭다가 와. 나 실패네. 나 이거 실패했네. 나 행복하지 않네 하면 이 존재를 알면요. 이거를 딱 구분해 가지고요. 이 불안에서 딱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와 하나로 연결시켜서 자기의 존재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언어들, 언어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어떤 물질적 그게 세상 기준에서 정해준 가난이다, 부자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저는 가난한데요. 그리고 또 기도돼요. 하나님 제발 좀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가난이 아닌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에너지를 딱 쏟아부어요. 돈 버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로 자신 안에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가 이제 아들인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말. 이 생각과 말이 여러분들의 그 혼을요, 나라의 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완전히 딱, 거미가 집을 만들죠. 나는 완전히 딱 쳐놔버리면 이제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전에 우리는요, 지금요, 옛 사람일 때요, 생각과 말로 습관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내면에 이 거미집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미집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영의 정체성 하나는요, 이 거미집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걸, 우리 안에. 왜? 거미집을, 이 잘못 만드는 걸 다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영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나로 이제 만들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계속 살아요. 육신에 매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돈, 자녀, 남편, 아내, 건강,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 이걸 진짜 자신으로서 동일시해서 연결시켜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매인, 저도 육신으로 나를 매이게 하려고요. 계속 사단이요. 예?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성령께서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육신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죠. 그리고 제가 초기에는요, 엄청 욕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십자가의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주님, 이 육신으로 들어온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네? 우리 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걸 엄청 했어요, 초기에는. 너무 강하게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 진짜 계속 십자가에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습니다. 계속 건 1년 넘게 했어요. 2년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육신의 메인 그 육신의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이 생각에서 이 마음에서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서는 간혹가다 하지만 그때처럼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통으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 앉아 있음.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 안에서 통일됨 안에서 한 측면만 이제 계속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부분이 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육체의 매임이 강한 사람들은요 돈으로 막 이렇게 올 때요 주님이 돈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걸 많이 하세요. 그 상대 누가 됐든 그 상대가 굉장히 그거에 쉽게 강하게 막 감정적으로 막 영향 받는다면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 그 사람에 대해 십자가 죽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 죽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 죽습니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게 이제는 실제 많이 거기서 그 힘에 자식이 나를 사로잡던 힘, 돈이 사로잡던 힘, 그 대상, 어떤 사람이 사로잡던 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약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썩을 몸, 죽을 몸, 재난, 사단의 지배받음으로 오는 무거움과 괴로움, 낙심, 두려움, 절망, 분노, 공고, 외로움,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죽음, 쉼과 부활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한 영이 되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좋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절대 좋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있습니다. 감각으로 좋음을 생각하지 말고 느낌으로 좋음을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실제 좋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돼서 그 좋으심이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좋음을 자꾸 표현하십시오.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에 길들여진 혼이 이 감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순수 말씀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감각이 이제 나를 끌고 왔는데 이 감각이 이제 끌려와요. 끌려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지배. 모든 육신의 사람이 감각에 지배받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각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감각을 지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